오늘은 부활절이지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날마다 와서 예배해요. 무엇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종교요? 네, 부활의 종교예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최악의 사기 집단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국내 선교사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니 다음 주부터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45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하고 또 답을 또 이렇게 나왔어요. 문답이니까 문답, 이렇게 한번 가로놓기 한번 해보세요. 첫째로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뭐를 이기셨으며? 그렇죠,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좀 와닿게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 다음에 뭐로 구입하신? 뭐에? 죽음으로 구입한 게 뭘까요? 한자 의입니다. 의.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무엇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일으킴을 얻었을까요? 예삐더리니 한번 얘기해봐요. 새 생명이래요.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부활 생명, 그의 그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는 부활은 복된 우리의 뭐에 대한 뭐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부활에 대한 뭐라고요? 보증.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보증금을 딱 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유익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그게 세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건 제정신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환상설 또는 환각, 또 하나는 도둑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우긴다, 이런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기절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야, 이런 좀 황당한 주장들을 해요. 첫 번째는 환상설, 환각을 봤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환각은 주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11명이 동시에 환상을 봐? 환각 속에 빠져요? 불가능한 일이죠. 500명의 증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다 똑같이 환상을 본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둑설이 있어요. 도둑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다른 데 숨기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강력한 증거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시체를 빼가지고 이렇게 훔쳐서 다른 데를 갖다 놓고 어떻게 평생토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도둑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기절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다가 다시 이렇게 보여진 거야. 안 그렇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죽지 않았으면 뼈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피가 흘러서 완전히 죽었네, 그럼 뼈를 꺾을 필요가 없네 하고 예수님이 뼈를 안 꺾었어요. 성경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은 다 황당한 주장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뭐를 이기셨으며?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입하신, 우리 예배드리니 무엇으로 구입했다고요? 죽음으로 구입하신 뭐를? 의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 죽음으로 의를 구입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의로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라고도 말하는데요,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어냐면은 법에서, 재판장에서 행해지는 용어예요. 칭의. 죄인인데 재판장이
재판장이 이 죄인이 앉아 있는데 죄인이 뭐라고 선언하냐? 아무개 죄인 너 죄 없어 하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보아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기초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아멘. 두 번째는, 부활해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 뭘까?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무엇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까? 아까 옛빛 뭐라 그랬어요? 네,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익이에요.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생명. 이거를 성경에서는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 생명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은 또 뭘로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다. 접붙여졌다.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여지는 걸, 접붙여진 것을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됐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접붙여지는 게 뭔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는 생긴 게 좀 못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문짝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다 구부정하고 다 조만하고 금방 휘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혼자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혼자 있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점점 메말라질 거예요. 나중에 썩어질 거예요. 불태워질 거예요. 꽃도 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도 못해요. 홀로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포도나무의 안에서 흘러오는 진액과 수액이 가지에게 흘러가겠죠. 포도나무가 되겠죠. 꽃이 피겠죠.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접붙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생명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머리고 너희들은 나의 지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중하게 여겨.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어. 이게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305장이잖아, 그죠? 나 같은 죄인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고, 거기 잃었던 생명이라 그래요. 그게 1절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이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에 동참한다? 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은 떨어진 가지와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내 몸은 여기 아직 있는데 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특징이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왜?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현재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주를 섬기며 살리라. 이게 생명 있는 자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어린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어린이 아이와 같이 이렇게 작고 행동이 조금 유치한 분은 있다 할지라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가 초등학교 어린이라 할지라도 지혜롭습니다. 엄마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대학교 마친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어. 자기의 분수를 알아요. 나가 죄인이야. 그것도 알게 되는, 그게 얼마나 지혜예요? 난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지혜로운 자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지혜롭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생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뭘까? 그리스도의 뭐는 복된 우리의 뭐에 대한 뭐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는,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뭐였다? 보증입니다. 네, 보증. 보증이 뭡니까? 보증금을 내준 거예요. 보증금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 살려면 그 집에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치르면 돼요. 이미 확보해 놓은 물건이야.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보증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보증금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오늘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첫 열매가 맺혀서 뭘까요? 포도나무 열매가 땡글 아주 작게 맺혀 있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감열매가 맺을까요? 사과가 맺을까요? 포도가 맺히지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첫 열매가 맺었다는 얘기는 그 한 알 딱 맺히고 끝? 아니면 풍성이 맺혀질까요? 풍성이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에 대한 보증? 부활에 대한 보증. 아멘. 부활에 대한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는 한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육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 속에 낭망하기도 해요. 또는 힘들어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몸이 낡고 병들어서 죽음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과도하게 겁내하거나 과도하게 슬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계속 늙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쇠해요. 어쩔 수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다 흔들리고. 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왜 그렇죠?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거룩한 나라에는, 즉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에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장에. 자, 우리 예쁜 어린이 얘기해줘요. 육의 몸으로 신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큰 소리로. 네,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심으면 육의 몸을 땅에 심어, 육의 몸을, 시체를 심어, 나중에는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빛 어린이들이 너무 잘해줘서 감사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언제 변화가 되는가? 언제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5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 말씀에 있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말해요. 왜 잠잔다고 그럴까요? 깨울 수 있으니까. 깨어날 수 있으니까. 죽음을 성경에서 끝났어, 너희들 끝이야,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잠잔다라고 말해요. 왜?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오늘 어젯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죠? 여러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그건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밤새 여러분 안녕할 수 있어요. 밤새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깨워졌잖아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깼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잠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제 시체로 죽어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영혼을 깨워주시는 분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잠자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과 늘 영생을 누리며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살며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던 그 인생이 주님의 음성을 다 알거든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내 소리를 안다. 주님이 아무개야 있나야지.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천군 천사가 불어 제끼면 마지막 나팔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삐더니 뭐예요? 순식간에 또 하나 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뢰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잖아요.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될까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우리 낮은 몸을, 이 썩을 몸, 우리 이 죄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이 신뢰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이 뭐라고요? 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부활에 보증이 되시니까 우리의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재 예수의 생명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이다? 지혜롭다 말씀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잠자고 죽을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늙어져도 그렇게 많이 짜증이 안 나요. 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좀 손해를 보며 살더라도 하늘 소망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즐거이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과도 같은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1000년 더 살아라 해봐. 이 세상에 지겨울걸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유익들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